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주임을 맨 앞에 보십시오. 맨 앞에 보시면은 신명기가 어떤 책이냐 소개를 잠깐 해놓겠습니다. 자, 앞에 신명기 앞부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신명기라는 단어는 히라보의 듀터 혹은 노모스, 앞에 거는 이제 두 번째라는 뜻이고 뒤에 거는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에서 나온 것으로 두 번째로 주어진 율법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반복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즉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옛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방랑 후에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서 새 세대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때 주신 율법은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이미 시내 산에서 주신 율법을 반복, 적용 또는 전개시킨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을 율법의 반복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한글 성경은 신명기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이라는 뜻이다. 이게 신명기라는 내용은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에는 두 번째 반복이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이제 율법의 반복, 즉 율법을 더 자세히 가르침, 더 잘 이해하도록 권고함. 그러니까 율법을 잘 이해해서 기억해서 행동에 옮기도록 그런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모세가 설교를 세 번 해요. 세 번 하는데 1장 6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고 27장 1절부터 30장 20절까지가 이제 세 번째 설교가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 중요한 파트만 하나씩 볼게요. 우선 신명기 3장 26절로 갑시다. 신명기 3장 26절로 가기.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3장 26절. 이종훈 자매 신명기 3장 26절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에다가 신명기 4장 21절 하나 쓰십시오. 거기 3장 26절에 내게 진노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명기 4장 21절하고 같이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신명기 4장 21절 봅시다. 이종원 자님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구원을 건네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26절은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또 21절에 가게 되면 내게 진노하사. 모세도 결국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혹자는 멜기세덱 신권에 관련된 대신권이 모세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거둬진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장 20절 보면은 너희 때문에 라고 기록을 해놨으니까 모세가 하늘로 거두어지고 또 대신권도 거두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악함이라는 걸 언질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리하서야 84편 여기 보세요. 교리하서야 84편 계시는 훨씬 더 선명합니다. 23절부터 25절 봅시다. 교리하서약 84편 23절부터 25절까지예요. 찾았다. 교리하서약 84편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모세와 대신권이 왜 거두어졌느냐? 이 계시록 묘사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조태한 형님 한번 읽어보시죠. 이제 이를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백하게 가르쳤고 자기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려고 부지런히 힘썼으나 그들은 그 마음이 완악하게 하여 그의 임재하심을 감당할 수 없었으니 그러므로 그의 분노가 그들을 향하여 불붙은지라 주가 진노 가운데 맹세하기를 광야에 있는 동안 그들은 그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하였나니 이 안식은 그의 영광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모세를 그들 가운데에서 데려갔고 성신권도 또한 그리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 덮지 마시고요. 여기 오늘 유인물 우측편 중간부분 보면은 요약을 해놨습니다. 거기 요약 직사각형을 묶어놓은 거 한번 보세요. 모세와 대신권은 모세가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이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두어졌다. 교리하성약 84편 23절 25절이니까 백성들이 사악해서 모세와 대신권이 거두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리하성약 84편 25절을 다시 보죠. 자, 거기 보시면 그가 모세를 그들 가운데서 뭐 했고? 데려갔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25절 보면은 모세를 데려갔다고 그랬으니까 모세를 데리고 감. 우리 경전학 한번 볼게요. 신명기 34장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34장 5절부터 7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34장 5절부터 7절. 그래서 정상훈 형제님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치고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감사합니다. 5절 보게 되면은 모압 땅에서 모세가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6절 보면은 어때요?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서 뭐가 되었고? 장사되었는데 묘는 아는 자가 있습니까?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7절은 또 상반되죠. 7절은 어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나 건강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좀 문장의 앞뒤 밸런스가 조금 안 맞지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하성 84편 25절 보면 모세를 데리고 왔다고 그랬고 신명기 기록에 보면 모세가 죽어서 장사 지냈다고 그러는데 묘를 아는 자가 없고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이 밸런스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답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물몽경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엘마서 45장 18, 19절로 갑니다. 자, 몰몬경으로 갑니다. 몰몬경에는 뭐라고 묘사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엘마서 45장 몇 절이에요? 18, 19절. 자, 18,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봤습니까? 네.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임컨순 의사님 18,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엘마가 이렇게 하고 나서 마치 밀렉 땅으로 들어가려는 것 같이 제이라 헤멜라 땅을 떠났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다시는 그에 대하여 더 이상 듣지 못하였나니 그의 죽음이나 장사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보라, 그가 의인이었다는 이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가 모세와 마찬가지로 영의 취하심을 입고 올리었거나 주의 손으로 장사되었다 하는 말이 교회 안에 널리 퍼졌으나 보라, 경전에 일렀으되 주께서 모세를 자기에게로 취하셨다 하셨으니 우리가 생각건대 그가 또한 엘마도 영으로 자기에게 영접하셨으리라. 그러므로 이 까닭에
그의 죽음이나 장사에 관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19절 위에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째 줄 뒤에 보면 보라 경전에 일렀을 때 뭐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까? 주께서 모세를 자기에게로 취하였다. 데리고 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의 종들처럼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엘마도 그렇게 된 것처럼 엘마도 누구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 그 데리고 가셨다는 말은 교리적으로 어떤 용어로 설명할 수 있죠? 그렇죠. 변형된 존재로 주님께서 특별히 미래의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늘로 데리고 갔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변형된 존재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변형된지도 머무르는 장기적인 상태를 우리가 또 승천이라는 용어로 또 쓰기도 해요. 승천했다. 올라갔다는 말 그런 뜻도 있는데 그런 뜻 말고 변형된 존재로 미래의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장기간 치료하는 그 특별한 변화된 상태를 우리가 또 승천이라고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4장 2절 보면은 신명기 4장 2절 한번 보세요. 4장 2절 보면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라는 건 뭡니까?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 말 안 해요. 그죠? 가감하지 말라. 예,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 말은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이 말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런 말이 되겠죠.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러니까 만약에 가감하지 말라는 말을 확대하게 되면 우리는 신명기 뒤에 뭐가 옵니까? 여호수아부터 공부하면 안 되죠. 더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아니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는 신명기 4장까지만 공부하면 되네, 그죠? 좀 후하게 해서 뒷장까지 이렇게 공부하면 돼. 신명기까지만 공부하면 되고 여호와서부터 공부 안 해도 돼요. 왜 여호와가 모세에게 내가 가르친 거에 가감하지 말라. 이거는 모세가 가르치는 거에 관한 그런 뜻으로 보는 게 정확한 뜻입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부터 가르치고 있는 신명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설교한 가르침에 관한 한 더하거나 빼지 말라. 계시록에도 똑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계시록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22장 18, 19절 볼게요.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22장 18, 19절 봅시다. 계시록 22장 18, 19절 봤습니까? 네.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손민혜 자매님 18,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선명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18절 다시 보세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거기 또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재앙을 허락하실 것이라. 그러면은 그래서 성경 맨 뒤에 신구약 성경 맨 끝이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인정합니까? 그 인정 안 하는 주요 성구가 어떤 거예요? 요 계시록 22장 18, 19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구약 성서의 맨 끝이 계시록이거든. 이 뒤에 더하거나 빼면 재앙이 임할 거니까. 그래서 뒤에 주어져 있는 경전이 뭐가 있어요? 몰몬경, 교리야 성약, 갑진진정. 뭡니까 이거는?
재앙의 책이네. 그죠? 읽으면 재앙을 받는다고 하는 재앙의 책. 이 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 신구약 성서가 편집이 돼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신구약 성서가 없었으니까 요한이 이야기한 이 말씀을 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관한한 그런 말입니다. 이 계시록에 관한한 더하거나 빼거나 손질하지 말라 이런 뜻이지.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맨 끝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절하라 그런 용어는 아예 당시에는 없어요. 그리고 계시록이 쓰이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시대적으로 볼 적에 요한복음이 나중에 쓰였어요. 근데 편집하면서 공간복음서라 해서 이렇게 편집되면서 이제 요한복음이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안 맞거든. 그래서 참조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경전학자들의 조사에 하게 되면 요한복음이 계시록 이후에 쓰여져 있는 걸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뒤로 넘어갈게요. 이제 모세의 설교를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4장 40절 보세요. 신명기 4장 40절.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이영희 자매님, 신명기 4장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는 성구 없어요? 거기 40절에서 뭐 눈에 들어오는 성구 없습니까? 나는 이 성구가 마음에 든다. 이 귀절이 문맥이. 김상경 자매님 어때요? 40절에서 뭐가 마음에 드십니까?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어떻게?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그죠? 그러니까 조건이 뭐야 앞에? 조건이 뭡니까?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으려면 뭡니까?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그럼 복을 받아가지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에서? 땅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죠? 대를 보존하겠다. 이 계시와도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성구, 여러분들 추천한 성구 하나 있죠. 혹시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우리 교리야 성이야기에서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104편 25절. 그러죠. 104편 25절 같이 봅시다. 이게 같은 문맥에 이것도 교리야 성야 104편 25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현대의 계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죠. 찾았습니까? 104편 25절 한번 읽어보죠. 최용석 형제님 104편 25절 찾아갖고 한번 읽어봐요. 백사편 25절. 그가 충실한 만큼 나는 그와 그의 뒤를 이을 후손에게 복을 더하여 주리라. 감사합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죠? 그가 충실한 만큼 나는 그와 그의 뒤를 후손에게 복의 복을 더할 것이다. 주막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충실하면 후손에게 복을 준다고 했어요. 후손에게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요 40절도 요 같은 내용이 묘사되어 있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래 살 것이라. 오래 살 것이라. 이 부분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성구를 같이 공부해 볼게요. 신명기 11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 내용이 같이 다시 반복 강조되어 있어요. 반복 강조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모세기 설교가 11장 가면 같은 내용이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11장에 가면은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11장 13절부터 13절 떠볼게요. 그래서 11장 13절부터 우선 어디까지 읽는가 하면은 21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까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저기 김현철 형제님 13절부터 한번 13절부터 읽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읽느냐 하면은 15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예, 감사합니다. 김삼전님은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선을 내지 않게 하심보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자, 감사합니다. 배준선님은 19절부터 21절까지.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21절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복되어 있죠? 아까 4장 40절하고 내용이 반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들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같이 오래오래 그 땅에서 거할 것이라 다시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게 되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부모의 날, 즉 조상의 날, 그 부모의 날과 자녀의 날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축복된 땅에서 장구할 것이라. 그 조건이 뭡니까? 이야기한 조건. 여기도 조건이 있잖아요. 여기 조건이 뭡니까? 후손에게 복을 하는 그 조건이 뭡니까? 충실하라고 그랬죠. 그럼 4장 40절도 같은 내용이 신명기 11장에는 더 자세히 언급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부모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땅에서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조건이 뭐예요? 건강님. 명령을 지키는 거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신 계명을 지키는 거. 그러면 자녀들이 그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단순한 거예요. 이게 계명을 모르면 계명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한 거는 부모가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라는 겁니까?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고 그 땅을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내가 축복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요 라고 표현한 대표적인 산물이 뭐가 있죠? 지금 읽은 구절에서 다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읽은 내용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로 그들에게 설명되어진, 또 그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 하는 산물이 나와 있습니다. 3개가.
자손 번성 자손 번성. 땅. 장수. 감사합니다. 감독님 좋으신 거 다 얘기하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있는 게 광야거든요. 근데 광야에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의 산물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배려하는 특별한 선물로 나타내는 상징물 세 개가 실제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4절에 한번 보세요. 14절. 14절에서 그 세 개의 산물을 찾아 전부 땅과 관련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곡식, 그 다음 포도주, 그 다음 기름이에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셔서 축복하신 은혜라고 생각할 적에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한 걸로 척도로 삼았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충실한 것만큼 너의 뒤를 후손과 후손에게 복에 복을 넣으니 복이 뭡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처럼 뭐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한 거예요. 내 땅 가지고 있고 또 자손이 번성하고. 아 그럼 됐지 뭘 더 바랍니까? 거기다 물어보세요. 플러스 알파. 오래 살아. 오래 살아. 어? 흥미있는 건 또 무슨 단어가 또 있는가 하면은 24절 첫 줄 한번 보세요. 24절 첫 줄 봤습니까? 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것이야. 그러면 됐네. 뭘 더 바랍니까? 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고 땅도 주시는데 네 자손들이 그냥 밟는 땅마다 내 다 줄 것이라. 이게 밟는 발바닥을 축복하시겠다는데 요건은 딱 하나예요.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걸 그냥 자녀들에게 어디에서 가정 안에서 가르쳐 주기만 하면 내 그리할 것이라. 성구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3절 보면 지금 감독님이 하시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분을 택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장 안에는 세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머물고 있던 자녀들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누구한테 돌이키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우선 그분을 섬기려면 그분께, 즉 주님께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합니다.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초점으로 돌려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돌이킨다는 건 초점을 잡히는 거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초점이 흐리다고. 그 초점이 이제 분명하게 잡히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초점이 흐리니까 그 앞에 발에 못 걸어가는 이유지 뭐냐? 그쪽으로 방향을 안 잡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그 카메라 이렇게 찍을 적에 아니면 스마트폰 찍을 적에 어떻습니까? 초점이 맞춰야만 어때요? 선명하게 크로즈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돌이키고 그 다음에 그를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 그 다음에 정성과 부지런을 다하여 섬겨야. 이 세 가지 요소를 문장을 이제 이렇게 압축한 거예요. 자,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을 섬기려면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초점을 그쪽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의심하지 말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성과 부지런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에 너희가 이렇게만 해주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너희가 있는 거하는 땅에
거하는 땅에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이른 비, 늦은 비, 그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줍니다. 내려줘서 뭘 약속하셨어요? 내리시리니 너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맨 밑에 또 넘어가가지고 11장 24절에는 뭘 축복하셨습니까? 네? 이거 앞에 21절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22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령을 그에게 뭐하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지하면.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그렇게만 해주면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다 쫓아내실 것이라. 24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밟는 발바닥을 축복하신다. 밟는 발바닥을 다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안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 17절과 한번 더 읽어볼게요. 여기 나오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그렇게만 해주면 너희 자녀들이 주님께 돌이키고 그를 의지하고 정성과 불을 다해 섬기게 해주면 내가 그들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데 내려줘가지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위로하고 그들의 발바닥을 축복해가지고 아무도 혼내지 못하게 내가 지킬 것이라. 근데 17절에 보면 여기 4장 17절에 보면 이 이른 비 늦은 비에 대해서 좀 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거기 보면 여기 앞에 이제 16절부터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거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면 방향을 어디로 간 겁니까? 주님께 안 돌이키고 어디로 간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만약에 너희들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그 다음에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므로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의 가르침에서 이른 비 늦은 비 17절 보게 되면 또 뭡니까? 하늘을 닫아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시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내리지 않아. 그래서 이 문장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 이게 4장 14절이거든요. 4장 14절과 4장 17절에 언급된 이 비는 통상적인 의례적인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모세가 특별한 비에 대해서 언급한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4장 14절과 17절이 나와 이 비가 통상적으로 오는 그냥 절기마다 오는 비를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특별한 비를 이야기하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의견은 어때요? 우리 잠언에도 이 비와 관련되어 있는 성구가 하나 있습니다. 잠언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도 아주 아름다운 성구입니다. 비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잠언 16장 15절 보세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잠언 16장 15절. 그래서 임근선 형님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주십시오. 잠언 16장 15절.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감사합니다. 어때요? 왕의 기쁜 얼굴에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왕의 은총이 뭐가 같다고 그랬습니까?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이라는 건 보통 이제 어디에 비 많이 하는가 하면은 그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파종한다고 그러죠. 그럼 이제 싹이 나야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야 돼요? 이른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건 파종과 관련이죠. 파종과. 그 농부가 힘써 가꾸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한여름 떼앞에 밑에서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추수하려고 그래 되면 이 곡식이 여물 수 있도록 하늘에서 또 뭐가 또 내려와야 돼요. 또 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뜨거운 태양열에 다 말라서 다 죽거든. 열매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수학과 관련있어요. 추수와 관련있습니다. 적당한데 그분이 아시는 겁니다. 땅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 왜 약속했거든. 내가 너희들 발바닥을 밟는 발바닥에 축복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낼 것이라. 그분이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수확을 하고 추수를 해서는 비가 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먹구름 오는데 비는 안 뿌리고 가버리고 곡식은 바짝바짝 마르고 땅은 그냥 거북이가 갈라지면 농부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농부 마음이 시커멓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늦은 먹구름이 와서 그냥 왕창 써놓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표현을 좀 이해해 주시면 한 방에 다 끝나는 거예요. 지난 그 시커맸던 그 끔찍한 거북등같이 찢어진 마음이 그냥 한순간 위로를 담아요. 추억의 한 페이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 힘들었던 그 나날 그 모든 것이 그냥 한순간에 추억의 한 페이지로 내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이로다 해서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늦은 비를 내는 구름입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하늘왕, 즉 왕의 희생의 생명이 있나니 뭡니까? 작은 아들이 알바를 해가지고 어제 카톡으로다 모바일 뭐가 하나 날라왔더라고. 열어봤더니 광희 모바일 영화 티켓이 또구만. 웬떡.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어제 오후에 가서 광해를 봤습니다. 제 취향에 딱 맞더군요. 하여튼 한참 낄낄거리고 재밌게 잘 봤습니다. 거기 보면 왕이 시녀나 뭡니까? 은혜 받으면 하루아침에 뭐가 됩니까? 그 무수리가 시녀가 그거 뭡니까? 그냥 비누로 승격하잖아요. 상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비누 어떻게 해요? 표현을 이해해지 팔자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 무술이 많은 거 어때? 고개를 들라. 내 이름이 뭐냐? 이리 가까이 온나? 그래서 은혜를 입으면 그 은택이 하늘왕의 은총이라. 하루아침에 다 바뀌는 거예요. 한순간에. 표현이 뭐 적절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잠언의 저자도 그 농부의 그 시커멓게 거북들은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분의 권세를 드러내시려고 그냥 먹구름이 왔다가 그냥 아니 그 농부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시커멓게 그냥 거북들은 갈라지지. 그런데 한순간에 비가 오면 모든 게 다 그냥 만사형통되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 모세가 이야기한 이 내용이나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한 비가 있다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손민의 자매라고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그럼 주님께서 그 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 심중에 그분이 정하신 때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 때가 될 때까지 주님께서 내가 불러드릴 안식의 처소에 올 만큼 합당한지 아니한지를 주님께서 저울로 다신답니다. 그래서 애가 타죠. 시커멓게 그냥 거북선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구름은 오는데 비가 와야지 이런 내가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시커멓게 써. 조셉이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 모두를 다 하심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자 당신의 아들도 그 시험에 면제하지 아니하셨으니 우리 아들, 그분의 아들도 그 시험에 면제하시지 않았답니다. 똑같이 다루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저울에 한번 그분이 다 하신다면.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뭐냐?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 갔습니까? 타임. 피어리든 그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조셉이 또 뭘 가르쳤느냐? 그때까지 제일 힘든 게 뭐냐? 그저 숨만 남아가지고 그냥 마지막 숨만 거칠게 몰아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긴 침묵이랍니다. 무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가장 외롭고 힘들고 좌절에 빠지는 거. 조셉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조셉이 외쳤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느 휘장 속에 계셔 숨어 계시나이까? 저 보고 계십니까? 오죽하면 직접 대화한 그분이 수없는 대화와 계시를 받은 그분이 오죽하면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느 휘장 속에 계십니까? 지금 어디 숨어 계십니까? 저 보고 계십니까? 오죽하면 조셉은 그런 가르침을 해가지고 이 적당한 때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고 의지하고 정성과 부지런을 다하는 우리의 무게를 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합격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님이 또 아주 친절하셔가지고 적절할 때마다 비를 조금씩 주신다네. 나도 도망갈까 봐. 적절하게 이른 비 늦으면.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내게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세상이 너를 매르치게 해요. 내가 너를 멸망케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축복을 받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다음 때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주님은 결과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과정을 언급하신 거예요. 그리 해주면 경제를 다시 읽어봅시다.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을 이야기한 거죠. 18절부터 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과정입니다.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앞에서 이야기한 이 내용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라. 너희가 그렇게만 해주면, 근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 과정을. 집에 앉아 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이 마음을 강론할지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거라. 그렇게 해서 내 자녀에게 이를 가르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 주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것 같이 같을 것이요. 20절 계속 봅시다. 너희가 만일 나에게 내가 너희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들에 그를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내가 쫓아낼 것 싸움을 그분이 대신하시겠다네. 야, 너희들은 구경만 해라고 보면 내가 다 내쫓을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뭡니까?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 아니에요. 내가 싸울 거고 내가 불구경도 시켜줄 것이다. 너희는 구경만 해라. 내가 싸울 것이다.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즉 24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될 것이라. 호세아는 이 가르침을 또 다시 재반복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로 가봅시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호세아가 또 언급했어요. 4장 1절 6절 봅시다. 호세아서 4장 1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59쪽입니다. 1259쪽. 호세아서 4장 1절 6절 1259쪽 4장 1절 6절 찾았습니까? 네. 아주 재밌는 성구예요. 정성욱이 찾았어요? 네. 그럼 4장 1절하고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감사합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도다라고 그분께서 통탄하셨어요. 왜 통탄했는가 하면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근데 이 지식은 뭘 이야기합니까? 4장 1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조에 들었구나. 뒤에 보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어떤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그분이 이제 크신 그분의 팔로 그를 보호했는데 이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보호하시겠대요.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거기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104편 2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충실하면 너와 너의 뒤를 잇는 후손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6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를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나도 내 자녀를 세우지 아니할 것이라. 왜냐하면 부모가 그걸 가르치지 아니하게 되면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나요? 그 율법을 지키나요? 그 지키는 자를 내가 세울 것이고 내가 아주 촛대를 바꿀 것이라. 이게 호세아도 이미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아주 중요한 것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주신 계시도 같은 맥락에서 또 주신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계시를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계시에서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교레아 성약 97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구예요. 7절과 8절인데요. 아주 많이 사랑받는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이건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종원 자매님이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교레아 성약 97편 8절 9절 교레아 성약.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 가운데 자기의 마음이 정직하며 상하여 있고 자기의 심령이 통회하는 줄 알며 희생 참으로 다 주가 명하게 될 모든 희생으로 자신의 성약을 기꺼이 지키려 하는 자 그들 모두는 내게 받아들여지느니라. 이는 나 주가 그들로 많은 시냇가 좋은 땅에 심겨져 많은 귀한 열매를 생산하는 심히 열매가 풍성한 나무같이 결실을 맺게 하려 함이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이 8절의 내용은 이 내용과 같아요. 앞에 아주 또 보세요. 주께 돌이켜서 주를 의지하고 정성과 부전을 섬기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확인한 게 8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자기 마음이 정직하여 상하여 있고 자기 심령이 통회하는 줄 알며 희생 참으로 나주가 명하게 될 모든 희생으로 자기 성약을 기꺼이 지키려 하는 자, 이런 자들을 주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에 잘 보세요. 9절 91중 여기 조셉이 뭐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조셉도 그런 가르침 남겼고 모세도 이른 비 늦은 비를 뭐라고 했습니까? 적당한 때 내려준다고 그랬죠? 똑같은 방법입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 나주가 그들을 어디로 옮겨 심습니까? 맑은 시냇가 좋은 땅에 심겨. 바뀌는 거예요. 땅이 바뀝니다. 모세가 이야기했거든요. 밟는 밭바닥을 축복할 것이라. 맑은 시냇가 좋은 땅에 심겨져. 누가 심깁니까? 그분이 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귀한 열매를 생산하는 심히 열매가 풍성한 나무같이 결실을 맺게 할 것이라. 그분의 시냇가에서 그분의 좋은 땅에서 다른 것으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저를 잠깐 주목하십시오. 지금 여기 주어지는 계시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너희뿐만 아니라 조상뿐만 아니라 부모뿐만 아니라 네 자녀까지 그 땅에서 장구할 것이라.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부모의 열매는 누굽니까? 우리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심히 풍성하려면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 오늘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장미꽃처럼 피어나는 건 언제인가 하면은 내가 낳은 자녀가 최소한 3, 4대에 걸쳐가지고 존중할 만큼, 존경할 만큼 복음 가운데 용감하게 생활하는 걸 보는 일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이제 장미꽃으로 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미가 저 아들을 내가 낳는가? 그래서 그 어미가 내가 내 남편도 존경하지만 아들을 더 존경합니다 하면 이제 가문이 피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왕국이 장미꽃처럼 꽃피는 겁니다. 세상이 두려워할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 남편도 존경해. 열심히 살고 내가 아닌가. 근데 내가 피 흘려 낳은 내 아들이 남편보다 더 존중하고 존경할 만큼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3, 4대 얘기까지. 고든 B. 힝클리 회장님은 2004년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어미를 축복해서 훌륭한 할머니, 그 어미가 오래 살도록 지상에 두실 거랍니다. 그래서 그 손주들에게 이것을 간증으로 남기도록 그 훌륭한 할머니들을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거 다 반복됩니다. 오래 살 것이라. 그죠? 복의 복을 더할 것이라고. 어쨌든 전부 다 만난 거예요, 아기가. 그러면 하나 더 보고 뒤로 넘어갈게요. 모세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19절 봅시다. 11장 19절. 11장 19절 보세요. 4장 11절 같다고. 11장을 4절로 정정하게. 11장이죠. 자, 11장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집에 앉아있을 때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이 말씀을 강론하거나. 우리 애들 불쌍하죠? 어디 뭐 숨 쉴 데가 있나? 그죠? 그 다음에 현대의 계시에는 시온의 부모가 자녀에게 꼭 가르쳐야 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여기 적용 한번 해볼게요. 즉 시온의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주요 복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계시로 주어졌어요.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계시를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교리와 성경 68편 25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볼게요. 31절까지 보자. 교리와 성경 68편 25절부터 31절까지 크게 여기에 5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눈을 한번 읽고, 자, 오늘날 시온의 부모에게 주님께서 계시로 시온의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주요한 복음의 원리들, 이 5가지는 꼭 가르쳐야 한다.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30절까지 보고, 만약 이걸 안 하면 31절 먼저 읽어볼게요. 31절. 지금 이야기한 이것을 안 가르치면 주님께서 어떻게 경고하셨나 한번 볼까요?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손미래자매님 한번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때나 주는 시온의 주민을 크게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 가운데 게으른 자들이 있고 그들의 자녀 또한 사악함 속에 자라나고 있으며 그들은 또한 영원한 재물을 간절히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눈에 탐욕이 가득함이니라. 감사합니다. 기쁘지 않다고 그랬어요. 나는 시온의 주민은 그냥 기쁜 게 아니라 크게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게으른 자가 있는데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걸 안 하는 게으른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의 그 게으름 때문에 사악함 속에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악함 속에서 자라나고, 부모들이 게으른 게 뭐냐? 자녀들이 뭘 바라지 않았어요?
부모나 자녀가 영원한 재물을 바라지 않고 세상 것에 눈이 터미게 가득한 그 여기서 영원한 재물은 뭘 상징합니까? 네? 회복된 복음, 경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과 회복된 복음과 경전, 선지자의 가르침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영원한 재물을 간절히 구하지 않고 밖에서 그냥 탐욕으로 가득 차니 내가 크게 기쁘지 않다고 해서 그 부모에 대해서 비난하셨습니다. 그 게으름을 책망하셨어요. 자, 그러면 시온의 부모가 가르쳐야 할 중요한 5가지의 가르침을 한번 찾아봅시다. 찾았어요? 네. 25절에는 뭘 가르치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25절도 읽으면 가슴이 저립니다. 너희가 이렇게 안 하면, 그죠? 뭡니까? 시온이나 시온에 조직된 어느 스테이크든지 그 안에 자녀를 둔 부모가 그들 나이가 몇 살 때? 8살이 될 때까지 뭘 가르쳐야 합니까? 회개,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 은사에 무엇을 교리를 이해하도록 그들을 가르치지 아니할진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죄가 부모 머리에 있다네. 그죠? 자, 우선 하나 찾아봤으니까 나머지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쭉 찾아보십시오. 4가지를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같이 하시죠. 거기 25절 보면 뭐가 나옵니까? 68편 25절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교리를 이해하도록 자녀를 가르치는 겁니다. 교리를 이해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앞에 보세요. 교리를 뭐 하도록? 이해하도록 가르칩니다. 이해가 돼야만 경전의 재미를 갖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경전의 재미가 없어요. 이해가 돼야만 어떻게 되느냐? 행동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행동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어요. 경전이 재미있다는 것을 자녀가 알기 시작하면은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잘 보세요. 이런 선한 말씀이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선한 말씀이 계속 쌓이게 되게 되면 그 자녀가 그 복음의 원리가 교리가 계속 원리가 쌓이게 되면 인사이트 안에서 빛을 내기 시작해요. 빛을 내기 시작하면 입 밖으로 나올 때 되는 게 뭐냐? 간증입니다. 간증이 자라날 때 오는 표적이 뭐냐면 봉사하기 시작해요. 선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봉사하기를 원한다는 건 안에서 간증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그 자녀는 교회 모임이나 지도자 말씀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교회 모임에 안 가려 하고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건 아직 말씀이 안 쌓여서 그래요. 좀 안 된 표현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하고 경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인사이트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생성돼서 나오는 게 없으므로 행동이 없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선한 말씀이 계속 쌓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에서 빛이 점점 커져가지고 큰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노스처럼 가족을 돌보기 시작하고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들과 모든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자신의 가족의 축복이 되도록, 큰 고리새가 되도록 생활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 미래의 족장으로, 미래의 선한 어미로 벌써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릇이 바뀐다는 거죠. 이 그릇이 이제 나무 그릇, 질 그릇인데 은그릇, 금그릇으로 바뀌니까 그분이 담는, 잘 보세요. 한운의 문을 열고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다 내리겠다고 하셨으니까 벌써 담는 내용들이 다른 거죠. 벌써 거기 뭐 나무 그릇에 담는 거하고 그 뭐 은그릇에 담는 거하고 벌써 내용물이 바뀌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계시가 아귀가 잘 안 맞아요. 그가 충신한 것만큼 나는 그와 그이들 후손에게 복에 복을 놓아겠다는데 어떤 복을 이야기합니까? 유전인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거든. 이 교회가 회복된 지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죠? 현재 1820년에 첫 번째에서 30년에 교회가 주축된 그 태평양 건너서는 우리 후기 성도들의 그 몰문의 그냥 몇 대 후손들 보십시오. 그거 아주 반듯하게 생활하거든. 그게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아주 반듯하게 생활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부럽기도 하고. 교리를 이해하도록 가르쳐야만 행동에 옮겨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고는 일깨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해한 그 부분은 자녀가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걸을 때든지 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볼 때 건너뛰고 어딜 보시는가 하면 68편 28절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자녀에게 뭘 가르칩니까? 기도할 걸 가르쳐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계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계명이에요.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할 것을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기도는 계명이에요. 에즈라 탭터 펜슨 회장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감사함을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감사함을 잊어버린 때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아느냐고 가르치셨는데 기도 안 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기도 안 하면 감사를 잊어버린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자녀는 감사함으로 충만합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 2번씩 개인 기도만 충실히 해도 그 자녀가 감사함을 안 잊어요. 이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면 감사라는 기억이 나는 인자를 잊어버리기 시작한다고 벤슨 회장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침 저녁 기도만 해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어머니 아침반에서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옵니다. 제 아내가 반은 강제, 반은 어거지니까 순강제로 함께 동참하는 거죠. 저하고 만난 이래로 결혼이 벌써 31년이 되는 동안 제 음성을 매주 듣고 있습니다. 끔찍한 세월이죠. 근데 언젠가는 그리워할 날이 올 겁니다. 언젠가는. 선택사항이 없거든요. 아침 올 적에 아침 드라마를 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그래서 아주 심기가 불편하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로 바꾼 다음에는 굉장히 행복해 하십니다. 그 스마트폰으로다가 이제 뭐요? 다 잡히니까 좋더라고. 또 음량도 크게 나오고 화질도 좋고. 저는 이제 들을 것만 듣는 편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제 귀가. 그래갖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다른 건 잘 안 들리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아침에 이제 아침반에 이제 같이 오는 중간에 그 드라마의 대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딸이 이제 자기 생일이 돼가지고
이제 시골로 내려온 거예요. 서울에 있다가. 그래서 내려오면서 오히려 이제 엄마한테 자기가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엄마가 오히려 내가 너를 챙겨야 되는데 네 생일날 네가 오히려 나를 챙기는구나. 그래서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별로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게 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가 제 선물이에요. 그 대사가 귀에도 다른 거 안 들어왔고 엄마가 이거 얘기한 거야. 엄마 다른 선물 필요 없대요. 엄마가 내 선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아들이 엄마한테 그런 얘기하면 그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엄마가 제 선물이에요. 김현철 형제 뭐 느끼는 거 없어? 언제 한번 써먹어보지. 자, 기도 계명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침 저녁으로 2번씩만 할 수 있도록. 선자 조셉은 이렇게 재원했어요. 우리들 자녀들이 침대에서 그냥 나오지 않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침대에 일어나면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며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침실 문을 나오도록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지원했습니다. 쉬울 것 같죠? 정성은 이제 쉽습니까?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 만만한 게 계명입니다. 이거 가르쳐요. 안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선지자 가르친 대로 감사라는 유전 인자를 망각하기 시작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꼭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것도 봅시다. 또 뭘 가르치라고 그랬죠? 세 번째 68편 28절에 또 있는 거예요. 뭡니까? 주 앞에서 올바르게 걸으라는 겁니다. 주 앞에서 올바르게 걸을 것을 가르쳐. 주 앞에서 올바르게 걷는 건 무슨 뜻이죠? 이게 어떻게 걷는 게 올바르게 걷는 거고? 올바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세요. 사람 말씀 아니죠? 너무 어렵게. 그냥 문장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주 앞에 올바르게 걸으라를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주 앞에 올바르게 걷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세미나리 교사인 잉크셀 형제님,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주 앞에 올바르게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목표, 그 주를 바라보고 또 그분에 대한 주위에서 그런 유혹이나 그런 사탄의 그런 악의 도전들을 잘 견뎌내고 곧게 걸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박윤대 자매님은 어떻게 뭐 첨언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올바르게 걷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식으로는 경전 지식으로 많이 좀 부족하니까 좀 행동을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꼭 성전을 한번 가고, 또 복음교육반을 교사를 하면서 배우고, 또 이렇게 화요일날 여기 정규교육은 오고, 그렇죠. 새벽에 세미나리를 그렇게 힘들어도 무조건 깨워서 도시락을 싸서 보내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애들이 이렇게 몸이 젖는 것 같아요. 그걸 하고 뭐 어떤 지식적인 깊은 지식은 없지만 아무튼 원칙대로 죽어도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제가 좀 실천으로 가르쳐요. 감사합니다. 혹시 뭐 더 첨언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건 여러분의 마음에서 느끼고 이야기하는 그게 답입니다. 이건 어떻게 세팅된 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 앞에서 올바르게 거르게 한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힘이 많은 자는 더 많이 하는 거고, 힘이 없는 자는 힘이 없는 만큼 걸으라고 그랬으니까 그 무릎의 강도가 큰 자는 더 많이 더 열심히 걷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가 지키기가 어려운 계명,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게 어렵으면 안식일부터.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게 힘들면 기도하는 것부터. 경전, 몰목령을 매일 읽는 거가 힘들면 우선 그거부터 지키는 게 주 앞에 뭐 하는 겁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셨겠죠? 뭐 세미나리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마음은 똑같은 표현이 저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어린 것이 그 내가 낳은 자녀가 한 발자국 뛰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냥 1년 뭡니까? 대사건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걷는 거 어때? 우리가 걷는 거 아무도 안 봐주잖아. 그죠? 똑같은 주 앞에 올바르게 걸어가는 건 주의 길을 그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도와야 합니다. 다 도와야 돼요. 이거. 그다음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68절, 29절에 재밌습니다. 수많은 계명적인 뭐가 나왔죠? 자녀에게 특히 가르치라는 건 안식이래요. 안식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준수하라고 했어요. 준수. 그죠? 거기 준수라고 안 나옵니까? 안식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준수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클래스에도 준수가 있잖아요. 그죠? 준수하여 부탁하게 조상들이 영감받아갖고 지은 이름인 것 같아요. 예. 특히 안식일은 뭐만 시키는 저 안식일은 자녀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계시가 되어 있는 계명이 바로 안식이래요. 59편 볼게요. 신명기에서도 또 공부합니다만 59편 먼저 봅시다. 한 절만 볼게요. 59편 9절만 보세요. 59편 9절만 봅시다. 59편 9절. 교리야 성향 59편 9절 한번 볼게요. 59편 9절입니다. 거기 보면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자기를 더욱 온전히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나의 거룩한 늘 기도해 줘서 내 성찬을 바치라고 되어 있죠? 거기 자기 대신에 누굴 집어넣으면 돼요? 자녀입니다. 자녀를 더욱 온전히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신 계명이 안식일이라는 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절 보세요. 연약한 우리 자녀들이 강하게 성장해서 주를 바라보고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명이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위치에 못 갑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 이 계시에 의해서 온전하게 되도록 그분이 돕는 방법을 안식일에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 자녀가 온전하게 성취되는데 제한받습니다. 이 말은 절 보세요.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온전히 지키라는 건 뭐까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 진보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모세의 이 가르침과 뭐가 관련이 있는가 하면 지금 11장 이거 가르치면서 어때요? 이렇게만 너희가 자녀에게 가르쳐주면 그 자녀가 밟는 뭘 축복한다고 그랬습니까? 발바닥. 어디를 밟아요? 땅을 밟지요. 그죠? 땅. 뭐 주겠다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59편 또 보세요. 그 12절 말고 이 계명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자, 어딜 보시는가 하면 김상경 자매님 16, 17절 읽어보세요. 마음에 드실 거예요. 59편 16, 1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이를 행하는 만큼 땅에 충만한 것이 너희 것이니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나무들을 기어오르는 것과 땅 위를 걸어다니는 것과 이뿐 아니라 채소와 땅에서 나는 좋은 것 곧 음식을 위하여 또는 의복을 위하여 또는 집을 위하여 또는 곡간을 위하여 또는 과수원을 위하여 또는 채소밭을 위하여 또는 포도원을 위하여 나는 것들이 너희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모세의 말과 같은 말이에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16절 너희가 일을 행하는 것만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만큼, 부모가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만큼,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 자녀가 주 앞에서 이렇게 올바르게 걷는 것만큼, 같은 표현이에요. 이렇게만 해주면 다 준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 땅에 충만한 게 다 너희 것이니. 얼마나 자비로운가. 밑에 보면은 디저트까지 주시네. 그죠? 채소 뭐 해가지고 다 주시는구만 뭐냐. 아주 웰빙으로 다 이게 너희 것이라. 또 보세요. 23절. 그러므로 이를 배우라.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을 것이요. 주 앞에 올바르게 걷는 자가 상을 받습니다. 그렇게 걷는 자는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영혼의 평강을 얻고, 장차 올세 내세에서 뭘 받습니까? 영생을 받으니까 안식일이라는 건 연약한 자녀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 평강을 얻고 영생을 얻도록 성취하는 방편이 담긴 율법이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68편 끝줄로 가서 정리해 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뭘 가르치면 됩니까? 68편 어디 봅시다. 30절에서 하나 찾아볼까요? 5번째 여기다 적어볼게요. 68편 뭘 가르칩니까? 뭘 가르치면 되죠? 여기는 맨 끝에 거 충실함을 다하여 자신이 맡은 기억하도록 해라. 그 매사에 그죠? 어떻습니까? 부지런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거는 여기요. 매사에 게으르지 않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고대에서는 모세가 그렇게 가르치면 오늘날은 우리가 이걸 적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만 해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넘어가시는 거냐면은 5장 한번 볼까요? 5장 보세요. 5장은 십계명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5장은 십계명이 요약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5장 7절 한번 볼까요? 7절부터 5장 신명기 5장 7절부터 어디입니까? 21절까지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까지는 십계명이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10계명이 어디에다 숨어 있나? 이거 출애굽기 공부할 적에도 언급한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 보면 또 역시 나와요. 이것도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0절 보면 같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같이 해볼까요? 자, 십계명은 어디서 주어졌죠? 다시 2절 보면 어디서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어디에서 주어졌어요? 호렙산 시내산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보시면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어때요? 7절에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나 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죠? 그 다음에 8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맨 끝에 문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현상도 만지지 말라. 그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게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11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12절 갑시다. 12절 뭡니까? 거기 안식일 또 나오나요? 그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요거는 내용이 조금 중요합니다. 요거는 신명기 5장 15절을 주목해야 돼요. 안식일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이거요. 이때부터 안식일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이때부터 호렙산에서 주어진 십계명에 나와 있는 안식일에 대해 가지고 태초에 창조 때 주어진 안식이라고 조금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목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여기 신명기 5장 15절 보면 이때부터 뭘로 바뀌었습니까? 경배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태초에 창조 때의 안식일은 7번째 날 그날을 성별해서 뭐 했습니까? 쉬는 날, 그냥 안식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바뀌었어요. 이때부터 경배하는 날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호렙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누구 백성부터? 출애굽한 백성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안식일입니다. 이때 안식일이 처음에는 태초에 창조 때부터 아담의 창조죠. 아담의 창조 때부터 출애굽 이전까지는 안식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 그런데 출애굽부터 호렙산에서 주어진 그때부터 언제까지? 주님의 부활의 날까지. 이때까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안식일이니까 오늘날 어느 요일에 나옵니까? 일요일부터 계산하면 돼요. 7번째. 일요일부터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캐런다 보면 일요일이 맨 앞에 있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몇 번째? 7번째가 무슨 날이에요? 토요일이 유대인의 안식일이에요. 이스라엘 안식일. 토요일. 이 토요일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 언제 부활했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금, 토, 일. 이게 주일, 이게 유대인의 안식일 주일날이거든. 주일날 다음 날. 그래서 주의 첫째 날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오늘날 일요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날. 뭐한 날? 주님께 부활하신 날. 안식일 어떻게 했어요? 바뀌었어요. 토요일에서 언제로? 일요일로 바뀐 거예요. 언제? 주님의 부활 때. 왜 바꿨어요? 이분이 안식일의 주인 아니에요. 그분이 성경을 모르겠습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주인이 바꾸는데 뭐 하자 걸 거 있습니까? 호세아서 2장 11절 봐요. 호세아서 2장 11절. 2장 11절 봅시다. 호세아서 2장 11절 봐요. 1258쪽입니다. 찾았어요? 2장 18절. 1258쪽 봐요. 거기 2장 11절 한번 봅시다. 이종훈 장을 찾았어? 네. 한번 읽어봐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때가 되면 안식일을 바꾸시겠다는 걸 암시하셨지요. 폐하겠고, 바꾸겠고, 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안식일까지 들어가 있네. 그 모세율법화의 안식일이 복음시대 들어간 후에는 뭘로 바뀐다는 겁니까? 오늘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바뀐다는 걸 암시하신 대목이 호세아서 2장 11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 사도 시절, 부활하신 날의 초기 사도 시절이라고. 초기 사도부터 오늘날까지는 언제로 바뀌었어요? 이때부터는 주님께서 뭐 하신 날? 부활하신 날. 오늘날 뭐에? 일요일 날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주의 첫째 날 이렇게 돼서 그 주라는 건 유대인의 안식일 토요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토요일 다음 날 뭐 했다는 겁니까? 예배를 받다는 기록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 기록들이 뭐 그냥 줄줄이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어디인가 안 적어놨나 모르겠네. 안식일. 일부 제칠 안식일교는 아직도 토요일 날 보고 있던데. 그렇지. 이거 대표적인 거 뭐 하나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대표적인 거 하나. 골로새서 2장 16절. 손가가 아주 많은데 눈에 띄는 거 하나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몇 절이야? 16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찾았어요? 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종성영 선생님 찾아서 한번 읽어볼래요? 네. 2장 16절 골로새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이게 바울이 가르친 건데, 만약에 유대인의 안식일 토요일날 예배 봤으면 유대인들이 시비를 안 걸었을 거예요. 시비를 건 이유는 뭐냐면 초기 성도들이 언제 예배를 본 겁니까? 오늘날 일요일날 예배 보니까 이단이라고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된 겁니다.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고, 그래서 바울의 호칭이 이단의 괴수예요. 그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도 뭐 2단이니 3단이니 자꾸 그러는데, 이 고대 기록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안식일로 인해 가지고 너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안식일이 바뀌었거든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문헌에 관한 거고, 아까 공부한 어디 갔습니까? 교리학생이 어디 갔어요? 59편 여기 안 적어놨나? 이상하네. 이게 59편 아까 12절서부터 공부 쭉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오늘날 우리 후기 성도들은 문헌에 의한 게 아니라 계시에 의해서 지킵니다. 계시에서 주님께서 직접 당신의 종 선지자에게 주의 날이 일요일 날 경배하라라고 아주 못을 딱 박았어요. 우리는 뭐냐? 이런 뭐 문헌적인 거가 아니라 계시에 의해서 후기 성도는 오늘날 안식일을 일요일 날 지키는 건 주님께서 직접 명예했어요. 계시로 직접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15절 봅시다.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 곳에 인도하여 냈으므로,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을 안 시키나. 뭐냐?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겁니다. 왜 경배하느냐? 앞에 보세요. 왜 경배하라고 요구하셨죠? 호렙산에서. 여기 15절에서 기억해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해서 끌어냈느니라. 그러므로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가 네게 명령하노니 안식일을 기하고 거룩히 지켜라.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경배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경배하라는 겁니까? 앞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으니까 뭐에 쌓여있습니까? 40년 동안 속박에 쌓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가가지고 여호와의 손길과 그분의 권능에 의해서 속박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프리덤, 자유를 맛본 거 아니에요. 해방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에 애굽에 있었던 상황이 영적으로는 어디로 상징되어 있습니까? 이게 영적인 사망, 세상을 상징한 거예요. 바로는 무슨 역할을 맡고 있죠?
뭘 상징한 거예요? 바로는 사탄을 상징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뭘 맡으신 거예요? 구속주로 맡으신 거예요. 거기에서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그럼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의 속죄를 상징하잖아요. 그 속죄를 상징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면전으로 되돌아가고 또 어떻습니까? 육적인 영과 육이 분리된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다시 결합되는 축복을 갖고 오죠. 프리덤,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식일의 목적에 경배하라는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목적을 확인하신 거예요. 안식일이 너에게 주어진 것은 속박으로부터 뭡니까? 해방이. 그러니까 영적 사망으로부터 해방돼서 안식일 지키면서 주님께 되돌아가고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일에 쌓여있는 속박으로부터 그날 주님 면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적 사망으로부터 주님 면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뭐 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소생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 지키면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머무른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속박에 쌓여있는 예, 속박으로부터의 뭡니까? 해방, 프리덤, 자유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진보를 가르쳐준 율법이 바로 안식이래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한 겁니까? 나를 경배하라면 내가 속박에서 건져냈으니 나를 경배하라. 그래서 그날을 지키면 너희들이 속박에서 뭐 하는 겁니까?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속박에서 벗어날 것이라. 그것을 가르치신 성구가 바로 그 성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굳이 뭐 안 적어도 될 것 같네요. 그죠? 다섯 번째가 뭡니까? 다섯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걸 하면 조건이 있죠. 부모를 공경하면 내게 준 땅에 내 생명이 길고 복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탐내지 말라. 모든 죄의 근원 어디죠?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탐냄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뭐 출애굽기 시편에서 언급했으니까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금방 너도 지웠네. 여기 죽게 돌이키고 하는 거. 아까 설명하죠. 죽게 돌이키는 거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주를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의지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를 정성으로 섬기라고 그랬죠. 십계명의 순서 중에 이 앞에까지 나와 있는 이것은 누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걸 지켜야만 하나님께 뭐 한 거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뭐죠? 부모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를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부터 여기는 뭡니까? 이건 이웃과의 관계, 사회생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밸런스가 뭡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위에 계신 그분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왜 이게 첫 번째 계명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순서에 보면 무선수령은 1번 하네요.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냐? 나 외에 다른 신들 두지 마라. 두 번째 뭡니까? 우상 숭배하면 나 짜증난다. 나 질투한다. 그분이 아주 그냥 민감한 반응 언급하셨는데 왜 이게 1순위로 됐죠? 이유는 여기 두 개 하지만 하고 정리할게요. 왜 이게 1순위가 됐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 두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만 섬길지니라. 왜 이렇게 우선순위 1순위로 되어 있는 가르침이 주어진 이유가 뭡니까? 네? 고민하지 말고 그냥 쉽게 마음에서 느끼는 대로. 다른 신들은 인간들에게 불명의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좋은 일. 감사합니다. 아까 설명했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언제 구원을 얻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어느 누구도 구원 못해. 1절은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나 외에는 아무도 애굽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나만 건져내니까 나한테 와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박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 다 학업 신들이니까 최우수 슈퍼신한테 오라. 그 메시지예요. 저 메시지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1순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소heb선에서 1조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를 기억할지니 나의 손과 내 편팔을 늘 기억할지니 내가 건져냈으니 나 외에 다른 신들 가고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니 나 외에 다른 신들 두지 말라. 1번이에요. 됐죠? 구원받으려면은 주께 돌이키라고 아까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분께 안 가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짓입니다. 1순위 이해하셨죠? 구원의 핵심이에요. 구원의 초점입니다. 두 번째는 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구원과 관련 있는 거예요. 구원. 구원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 거지만 하고 정리할게요. 앞에 보세요. 그래도 한 말씀 하셔야죠. 한 말씀 안 하면 폐 안 할 거예요. 저는 오래 할수록 좋습니다. 아직도 한 2시간은 더 할 수 있어요. 그러고도 30분 더 해도 됩니다. 아, 김상희 장님은 감격해 하시네. 중요한 거 하나 이야기할게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아무 형상 만들지 말아요. 저 메시지를 두 번째로 언급하신 이유는 행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행복의 원천이 그분입니다.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거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 그들이 행복을 안 갖다 주면 행복하지 않나니. 누구만 행복을 갖다 준다는 겁니까? 오직 나만 행복을 가져다 주나니. 그런 말. 행복의 근원을 언급한 거예요. 이게 아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복의 원천이 누구냐? 바로 나다. 바로 나가. 내가 너희들한테 행복을 주는 원천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메시지는 행복의 원천이 바로 그분이라는 걸 어필했기 때문에. 절 보세요. 나머지는 다 죽은 거라고 합니다. 왜 죽은 거에 그렇게 매달려서 만들어를 거기다 경배하느냐? 살아있는 나 하나님이 내가 행복을 지금 주렁주렁 너희들한테 주렁주렁 매달리고 주려고 하는데 왜 거기다 매달리고 있느냐? 지금 그 메시지예요. 왜 죽어 있는 것들에 그게 매달리냐? 살아있는 내가 지금 복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래서 뒷부분의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취하려 하느냐? 그 메시지. 좀 이해하시겠죠? 쉽게 하면 그렇게 들어가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집에서 노력 봉사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합니다. 아멘.